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여세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그 절기의 때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날 14일인데 유월절을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예. 칠판에 오늘 배울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칠판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교재가 거의 이해가 다 될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일곱 절기에 대한 제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제목이 다른 곳에서는 설명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걸 또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우리가 지금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6월절 절기 이렇게 나오는 6월절 절기는 뭐라 그랬죠? 절기가 뭐라고요? 축제. 예? 축제예요, 축제. 예.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축제라고요. 잔칫날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절기가 유대인 절기를 왜 우리가 배워야 돼?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유월절은 일곱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데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원래 하나라고 그랬죠. 원래 하나지만 따로 배웁니다. 이어서 있는데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이 위에 유월절은 피해 제사고 밑에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생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다. 죽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유월절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됐냐 아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나서 이집트에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갔죠? 애굽에 요셉. 그래가지고 몇 명이 다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내려갔는데 70명이다 그랬죠? 예,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태어났어요. 이 왕이 태어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종으로 삼은 게 430년이 아니고 총 이집트에서 한 시간이 430년. 그럼 종으로 정말 이렇게 노역을 했을 때가 얼마큼 있을까요? 절반. 네, 대체적으로 200년간,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정도, 200년 정도는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고, 요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집트가 잘 삽니다. 그랬다가 왕이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바뀌면 뭐예요? 구테타 내지는 뭐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셉을 지지했던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집권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놈 돼버려. 그래가 너희들 무슨 여러 성들 있잖아요. 이것도 줘, 저것도 줘. 그래가지고 그 노역을 할 때가 한 200년 정도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또 노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우리를 여기서 좀 옮겨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이집트 왕이 안 내보냈잖아요. 내보내시오. 안 된다. 내보내시오. 몇 번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때까지 안 된다.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유대인들의 장자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서 유대인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선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자, 양을 잡아라. 양만 잡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목을 따라.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라.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거죠?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인방과 설주에 피를 뭘로 이거 하라고요? 우슬초, 하여간 뭐 풀 같은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피를 찍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우슬초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하여간 영적은 그렇고 물리적으로 피는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엉켜붙죠? 네? 엉켜붙으면 페인팅이 안 돼. 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슬초에는 피를 응고하지 않게 하는 그 안에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 가지고 피를 휘저 가지고 하면 묽어지는 거예요. 그 묽어진 거 가다가 이렇게 인방과 좌우설주에다가 이거 인방이라고 그러고 설주라고 그러죠. 옆에 기둥 여기다 이제 바르라 이거예요. 바르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고기를 가서 구워 먹어라 안에서 집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였어요. 동물이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먹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가 죽었으니까 됐다는 사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먹으라고요? 경건하게. 어디서부터 복음이냐면 자, 지금 양을 며칠 날 며칠 날 준비하라 했어요? 1월 10날 준비. 예, 준비. 야, 어느 양이 좀 1년 된 흠 없는 양이나 염소예요.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가지고 뭘 보죠? 흠이 있나? 그러면 양이 흠이 없는 걸 며칠까지 본다고요? 4일 동안 확인해야 돼요. 이거 죄가 있나? 어디 발바닥에 좀 문제가 있나? 피부병이 있나? 또 피부가 어디 좀 뭐 털이 빠졌나? 또 다리가 어디 좀 뭐 좀 상처가 난 게 있나? 다리가 저는 데가 있나? 다 보는 거예요. 네? 심지어 생식기가 망가졌나? 이것도 보는 거예요. 네, 다 본 다음에 4일 동안 보고 나서 뭐예요? 이건 틀림없이 죄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는 거죠, 지금? 그 양이 불쌍하죠. 4일 동안에 뭐 했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4일 동안 회개해요. 4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4일 동안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숙연하겠어요. 야,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나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는구나.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14일 날 해질 때, 자, 이스라엘의 해질 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요? 네? 이거 배워야 돼.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해질녘,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저녁이에요. 네? 아니요. 3시에 양을 잡아요. 3시에. 오전 9시에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 이제 그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항상 드리는 제사가 오전 9시에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요. 두 마리 잡을 때 그래서 9시에 잡고 오후에 3시에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4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닭달해가지고 가죽을 뺏겨서 태우고 그리고 안에 고기는 갖고 들어가는데 뼈는 하나도 안 부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서의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실물로 한 백성이 구원하는 걸 완전히 봐야 피가 흘리면 저게 구원이 되는구나.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물 교훈이 있잖아요. 영적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양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와야 될 수 있는 이것은 이집트가 왜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못 살게 구니까. 근데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뭐예요? 죄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죄의 압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 이집트에는 자, 그럼 의미적으로 이집트는 죄된 세상이죠. 예, 죄된 세상의 이집트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바로 왕은 뭘 의미하죠?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집트의 죄된 세상에서 바로 왕에서 풀려서 나오는데 풀려 나올 때 이 구원이 나오게 되는 상황은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죄다. 죄를 해결하는 어린 양. 그래서 이 양의 표현을 잘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이따 성경 볼 거지만 신약 성경 와서 뭐예요? 요 그대로 예수님이 요걸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잡히시고 죄가 없는 것을 그 총독이 확인하고 죄 없다. 아주 전 세계의 우두머리의 그 시스템 쪽에서 죄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래도 유대인은 죽여달라. 그래서 죽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그리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죠. 그대로 하셨단 말이죠. 3시 이후에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리를 안 꺾고 먼저 운명하셨다. 그래서 안 꺾으니까 다리를 안 부수니까 뭐예요?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집트 나온 의미는 기본적으로 죄된 사망,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걸 의미한다. 의미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건 그림자인데,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엔 실체가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한 거.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오셔서 한 일이 2000년 후에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실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6월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지금 돼 있냐 이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 예수님이 나의 구원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이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6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넘어가야 되는 일, 심판에서 넘어가고 날 살려주는 일로 예수님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래서 6월절도 결국은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요. 6월절도. 그리고 결국은 6월절 배우는 것도 그 6월절이 과연 나와의 어떤 관계가 됐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6월절을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6월절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넘어갔죠?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넘어간 방법이 뭐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죠? 짐승이 죽여서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그럼 짐승이 껍질만 살짝 벗겼을까요? 피도 났겠죠. 생명이 이루어졌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뭐라고 나오죠? 창세부터 고난받으신 예수. 창세부터. 네?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6월 넘어간 거예요.
보호를 받은 거란 말이죠. 보호를 받은 거예요. 굳이 뭐 헬라 말로 말하지 않아도 또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도 우리 말로도 이해가 돼. 6월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가족은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물 심판에서 간 거지요? 심판. 방주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니까. 방주 안에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만이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어디서 떠났죠?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유월을 하던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6월이니까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이집 땅에서, 그러니까 죄된 땅에서 가나안 땅에 복된 구원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 6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실물 교훈으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하는 사건이 생겼죠. 어린 양. 양은 단수로 나옵니다. 양들이 아니라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 대신 실체, 제물의 실체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즉, 그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 1500년 후에 실체, 실물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실물적인 하나님이 6월절에 잡히신 어린 양으로서 6월절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아담은 인류의 첫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설명한 거예요. 노아는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 가진 자의 조상으로서 넘어가야 되는 걸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곱은 민족, 즉 나라들의 구원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걸로써 오신 거고, 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6월절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6월절 절기. 자, 이게 이제 그 6월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넘어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단어는 그거예요. 예,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헬라 말로는 파스카. 예, 이제 파스카로 된 걸 우리는 6월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을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넘어간다, 지킨다, 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이 7절기 중에서 첫 단추요. 이 6월, 즉 양이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서는 이 나머지 6개 절기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6월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 것은 이 6월절 문제가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6월의 문제가 내 삶 속에 확실히 됐다면 나머지 부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부분도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뭐 어느 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마음은 내가 주님께 낳은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신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새롭게 7월 1일을 1월 1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신정이 이건 신정이 아니라 구정이 되는 거죠. 구정이고 이게 신정이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7월 1일 날을 1월 1일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꾼 거예요. 바뀐 거.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라고 이게. 새로 생긴 시점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6월절이 자 달력의 1월 1일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예요? 생을 살아가는 것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7월 1일 날 정을 세웠다가 1월 1일 날 신정을 세우는 거예요.
1월 1일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작. 7월 1일 날은 여기는 계절로 따지면 결실이에요. 결실? 육신은 결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은 결실이 아니고 이 결과의 결실은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결실. 그래서 이 사망 말고 새롭게 태어나서 둘째 사람. 이건 첫째예요. 첫째는 사망이고 둘째는 영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첫째, 둘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제분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가인과 아벨. 첫 것이고, 둘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셋은 이제 아벨 대신 준 것이고, 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첫째와 둘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곱하고, 예. 야곱하고, 야곱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에서, 그렇죠? 에서하고 야곱. 자, 성경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있기는. 저기, 응? 예, 뭐, 하여간 뭐,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죽어야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셈, 함, 야벳 할 때 셈이 1번이 아니라니까. 그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셈이 첫째가 아니라고. 셈이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모두 말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죽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죽은데 사망이라는 뜻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막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영생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 동행하지 못하면 사망. 네, 그거예요. 괜히 자꾸만 그냥 불쏘시개에다 태우고 뭐 유황불로 태우고 맨날 겁주고 돈 빼려고 착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냐 하나님과 친구하고 함께 있을 것이냐 그게 영생과 저주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둘째 새로 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첫째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는 것, 육신으로 나는 것,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 하늘에 나는 것.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이 두 번째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6월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끝나고 이집트에서 그래 또 실물로 보여주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에 어떻게 돼야 첫 번째 나온 건 다 죽고 두 번째에서 다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그렇죠? 성경이 다 그런 조직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쭉 배우면서 내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원 그릇이기 때문에 6월절이 원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6월절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냥 6월절을 배우지 마시고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나. 성경을 통해 나를 배우는 거지. 이 성경의 역사 옛날 뭐 이거 지금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3,500년에 써있는 그 내용이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나하고 연관 없으면 뭐 하나 배워요, 이거. 틀림없이 6월절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최초로 6월절을 이렇게 해서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6월절을 이렇게 너희들이 진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쭉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1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 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예, 잠깐만요. 요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불살라지는 내용을 영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구워 먹는다 말은 우리 6월절 그 의식이 뭐죠? 6월절 의식이 우리가 떡을 떼는 만찬이에요. 이 만찬의 내용이 여기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서 20년 전에 계신 분을 어떻게 뜯어먹냐고 우리가. 그건 물질적인 부분이고 영적으로는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를 통해서 고난받고 가는 그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미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피는 받아 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떡을 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거룩한 삶도 안 살면서 떡은 참석한다? 그건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무교병의 거룩한 떡의 삶이 된 사람들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이 떡을 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죽는다, 사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나타나서 무교병인 또 죄가 없는 삶을 살고 그 쓴 나물,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살과 주님의 피를 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완전한 복음입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떡 떼는 거 가증한 일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11절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난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먹는 자세가 있죠? 어떤 자세가 지금 유월절을 먹는 거죠? 정말 경건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지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유월절 지킨다는 건 여호와의 유월절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옷을 허리띠를 조여매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하게 음식을 먹는 그 뭐 때문에 음식을 급하게 먹어요? 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면 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 먹고 나서 나 구원받았다니까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들만 유월절을 먹고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 삶에서 되어질 때만 먹어라 이거예요. 안 되면 회개하고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종교 의식이 돼가지고 떡과 잔을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입에다 넣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내 삶이 안 되면 스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손에 지팡이를 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고 힘차게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먹고 그 막대기를 뒤 흔드는, 즉 막대기는 이 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 즉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누구만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잔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죽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벼워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날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냐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삶을 항상 살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앙을 만나지 않느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 나에게 피를 발라볼까요, 한번? 귀까지 그려보자. 자, 나에게 지금 피를 바르고 있어요, 주님은. 자, 성령의 보혈. 주의 보혈, 어떻다고요? 능력이 있답니다. 능력. 예, 이 능력의 피를 발라보자고요. 자, 임방임은 어딜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계획,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나. 그것이 상임방입니다. 자, 설주는 이게 설주예요. 손과 발이 설주예요. 자, 손과 발이 설주인데, 자, 이 손과 발에 주님의 피를 묻히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주의 보혈 무슨 능력이요? 죄에서 나를 경건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안 가져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자,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에 주님의 피를 발라요? 무슨 능력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심판에서 건져짐 받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 삶 전체가. 그래서 이 주의 보혈이 내 삶 속에 날마다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으로 주님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갈 힘이 생겨요. 근데 나아가지 않는다. 그건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다. 진짜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누구든지 다 속아요. 누구든지 속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인도 신앙인도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 잘 믿는 척해도 난 널 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나무가 뭐예요? 종교의 열매만 맺은 거예요. 종교의 열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종교의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완전한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고 분별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낮에 속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구약은 뭐 양만 잡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이신 예수님이 본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주님의 피를 어디다 날마다 발라야 되느냐, 그거 바르는 것을 정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의 보혈이, 그래서 영원한 보혈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 영원한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피를 갖다 발라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에 내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피를 발라야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제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즉 피로써 목욕을 했을 때 경건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여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얼마만큼 지키라고요? 한 번? 예. 대대로라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시간, 내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예?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친히 오셔서 이 유월절을 하셨던 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이 일곱 절기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십자가 사건 가르치고 뭐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1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해결한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죠? 마귀의 백성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죄를 없애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꽝 하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가서 봤더니 내용이 이해가 되죠? 아, 구약이 그렇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여기는 세상 죄라고 말할 때 세상 죄 속에는 내 죄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세상 그러면 우리만 세상이 아니라는 거 지난번 설명돼서 알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태양이 지금 항상 똑같은가요? 1년에 태양이 1m씩 적어진다는 거 아시죠? 원소가 계속 태워버리기 때문에 원래 그 태양이 1m씩 줄어드는 거예요. 부피가 적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불태워주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도.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상복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길 가는 나무가 지금 단풍나무 든 건 우리가 참 보기 좋은데 단풍잎으로 계속 있어요? 낙엽이 또 지고 있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썩고 있고 그것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뭐예요? 싱싱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탄식들이에요. 우리는 그 탄식을 보고 야 이쁘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시점이 이제 된 거예요. 세상 끝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날에 회복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일 있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땅속에 들어간 일이 먼저 있죠. 요한복음 1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9절.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다리를 분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죠. 똑같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적인 것이 실체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그렇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다 끝나고 나서 다 이루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배울랍니까? 배워야죠. 배우면 주님이 점점 더 확실하게 더 보이는데, 더 넓게 보이는데, 나를 사랑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예.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비일에 하는 일이 있죠. 6월절 날 예비일에 뭐 했어요? 묵은 누룩. 즉 말하자면 반죽하다 남은 빵에 누룩이 들어있는 거 다 갖다 부살라 버리는 거예요. 또 가루가 있는 집 뭐 소파고 뭐고 다 입을 다 뒤져가지고 부스러기를 다 모으는 작업이에요. 그게 죄를 낱낱이 이게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누룩이라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누룩을 싹 걷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태워버리는 게,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 피의 그 심판, 성령의 불로 싹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을 맞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죄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무슨 영접을 했죠? 죄를 다 사해준 것을 영접한 거예요. 그 피를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속에 새 반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놈의 새 반죽이 그날 하루는 새 반죽인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져요? 그건 헌 반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피로써 씻겨지는 것이 새 반죽이에요. 새 반죽은 효모, 부풀러지는 것이 날마다 침투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니까 난 아무것도 죄가 안 붙어. 그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으면 지나갈 때마다 뭐가 묻어요? 때가 묻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물로 날마다 씻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그 한 불 통해서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엔 그런 게 없어요. 로마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 반죽이 되었다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새 반죽이. 날마다 썩지 않는 말씀의 저지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어진 사람은 믿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사라져요? 육신이 그 즐겨요? 예, 즐기지요.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아까 피로써 담그세요. 나의 생각도 담그시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했는데 주님은 99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100% 주님께서 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 멍에를 같이 맸을 때 우리는 안식을 한다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성경 배우는 제일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을 안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만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5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3절서부터 58절까지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진 그 사건이 이제는 영적 계시로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53절서부터 5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 마지막 날 부활인데 꼭 7년 대활날 끝날 때 빵빠레 불렀다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부활인가요? 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안 받고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꼭 땅 속에 20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나와야 부활이에요? 자,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죽으면 바로 갈랍니다. 부활해가지고. 자,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55절. 나의 살을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주의 만찬은 맨날 먹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맨날 뭐 떡 해다 맨날 먹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내 먹었습니다는 간증으로서 떡과 그 잔을 우리가 비웠을 때
아, 저 형제자매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았구나. 그걸 서로 간증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속이는 것이 아니고. 56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잖아요.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 천국을 따로 가 찾아요? 아,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죠. 사람들이 만든 천국 말고요. 주님이 말씀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삶 속에 피가 흘려지고 고통당하고 쓴 나무를 먹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이 그거다 이거예요. (58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한 번 먹었더니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 전체 그 빵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어디도 단회적으로 먹어서 끝났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의 빵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먹고 끝났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제자들이에요. 그 말이. 성경을 변기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생활 전체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이제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 이해되세요?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떡을 떼서 주시면서 받아라, 내 몸이다. 주님 언제 자기 살로 비워서 줬어요? 여기 그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 넓적다리 좀 살 포 떠가지고 받아라, 이거 내 몸이다. 이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주님께서 설명 다 해줬잖아요. 비유로 말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내가 마실 피, 또 너희들이 마실 피,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 길 우리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못 가. 그러나 앞으로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을 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가신 고난 받는다는 말이고, 그 피 마신다는 건 우리 고난의 그 잔을 마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6월절에 이제 이 적용이 이제 우리에게 이게 만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부활승천한 다음에 너희들이 일을 행하라 그랬으니까요.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떡 먹고 홀짝 포도즙을 마시는 것에 그걸 의식으로 만든 사람들이 했다 이거예요. 의식이 아니고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웠던 6월절의 삶,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에서 날마다 분별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는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빵과 떡을 이게 만찬을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이라는 말은 이거 캐토릭 단어입니다. 성경 단어가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그냥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빵을 띨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뭐 주님을 뭐 기쁘게 한다고 그러면 또 죄 짓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 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빵과 떡을 떼는 것은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더 추가하는 거라고요. 자, 29절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점점 무거운 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30절.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얘기 아니에요. 이 떡과 잔의 삶이 안 사라지는 것은 죽음이요, 아픔이요, 그것은 병이라는 얘기예요. 즉 문둥병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점검하는 삶, 회개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 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떡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떡을 마음대로 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떡 잘못 먹었다고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안 떼지 이럴 거예요. 떡을 왜 뗍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난 잘 살고 있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발 주님의 보혈 좀 써먹으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랑을 날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받은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3절.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34절.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지금 우리에게 이 편지를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올바른 떡과 잔을 떼는 생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게 지금 모여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주님과 피 뿌림의 생활 속에 함께 있느냐? 내 삶 속에. 이럴 때 와서 술 마시는 일이 안 되고 담배 피는 것이 안 되고 텔레비전 맨날 보는 것이 안 되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죄와 함께하는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만 끝난다면 참 맨날 모여 있어야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내 생활 전체 속에 주님의 피 발림의 삶이 되냐 이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정말 구원자로서 감사하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확실하다면 성경대로 사는 삶을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방과 설주에 우리가 피를 바른 삶이 내 평생 내 삶 속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